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멕시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온천이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특별하게요, 그 옆에 바로 냉천이 또 흐른대요. 그러니까 온천과 냉천이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서 사람들이 냉탕도 들어갔다가 온탕도 들어갔다가 그러는가 봐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하러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빨래를 이렇게 한대요.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관광객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온천도 나오고 차가운 냉천수도 흘러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아낙들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비누는 없잖아요. 비누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평을 하더래요. 우리가 참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교인들도 보면 이제 세속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많이 없을 때보다, 부족했을 때보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영혼 구원의 절실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긴급 상황이 돼서 가정이나 길거리나 어떤 회사에서 쓰러지게 되면 구급차가 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 119 구급대원들이 하는 말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도리어 아프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10명 중에 3명 정도 와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덜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여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만족들 하십니까? 만족을 하시면 강남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될 턱이 없겠죠. 다 깎고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고급지게 수준 높게 불평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또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불평을 잘하면 또 얻어내니까요. 민원을 하고 괴롭히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 고급지게 불평을 하면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성경에 불평하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감사를 가르칩니다. 성경에 감사에 관한 성경 내용 구절만 한 155가지가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 직접 명령한 것은 33번이나 됩니다. 사실 성도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사실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 시편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재료가 주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명절이 될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감사 시편, 감사 찬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보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앞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 붙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인자심이,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족이든 어떤 교회 공동체든 회당이든 모여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랑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제 먼저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통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국교회와 성결교단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화답하고 감사하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에요. 사실은 범사죠.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범사에, 내게 좋은 일에도 범사에, 내게 나쁜 일에도 범사에, 내가 원하는 일에도 범사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초막절,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칠칠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상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때 지킬 때마다 어른들이, 아마도 랍비가 가르치기도 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지 아니? 하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배우기 전에 성전을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자녀들하고 교회에 나오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야 되죠? 설득해야죠. 가르쳐 줘야죠. 우리 막내딸이는 안 나오려고 막 그래요. 나는 좀 자야겠대요. 피곤하대요.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감사를 가르칩니다. 제가 어느 잡지를 읽다가 뇌과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뇌세포가 1000억 개쯤 된답니다. 그런데 뭐 호흡이나 심장 박동, 생존에 필요한 그런 뇌신경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딱 낳게 되면 눈동자도 안 보이죠. 아직 신경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연결이 돼요. 그럼 보여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한 달, 두 달쯤 되면 팔이 어떻습니까? 팔을 어떻게 해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병원 가봐야 돼요. 막 움직여요, 팔을. 왜? 반갑다 그런가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신경이 연결되면 이제 차분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고 뭘 짚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맛도 보는 신경도 생기고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이 아기 때부터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감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은 습관인 거예요.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일생을 거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적으로 막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어릴 때 엄마가 불평을 많이 했는가 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생긴 애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다 예쁘다고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여성의 상징이 누구냐면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9살 때부터 친척들이 많이 살았는데 끔찍한 성폭행에 시달렸어요. 14살 때 이미 미혼모가 됐습니다. 가난, 마약 중독, 우울증, 자살할 수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세계에서 현재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히려 간단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부터 다짐을 하고 실천했던 것이 있어요. 매일 5가지 감사는 꼭 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5가지는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쿨버스 타는데 내 옆에 이 친구가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는구나. 내 존재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좋고 큰 일을 해야지.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앙의 자각과 긍정적인 자의식이 감사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교육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아무리 없고 불편하고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시는 사람들마다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사업의 현장, 직장을 가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세상,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굳게 알고 굳게 믿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실 감사에도 수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해. 내가 하나님 성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위대하고 높은 감사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반드시 내가 성공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역경과 환난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에서 나중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5,000명 굶주리고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고 감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좀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의 자부심이 막 높아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통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비판도 녹이고 원망과 불평도 녹이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을 갖는 그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그 입, 감사하는 그 사람 손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몇 해 전에 난 기사인데, 국민일보에 난 어떤 간증 기사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마다 가끔 제가 소개를 해요. 들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부산에서 감자탕집을 하는 어느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9남매의 막내고 부인은 10남매의 8째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입이 많으니까 뭐 부유했겠습니까? 가난했죠. 이 부부가 수영로교회, 아마 청년회에서 만난 것 같아요. 부산 수영로교회. 둘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 참 어렵게 살았대요. 빵가게부터 시작해서 안 돼서 신문지국을 하다가 또 안 돼서 편의점을 하다가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이죠. 이야기는 10년 전쯤에 남편의 누나가 좀 이렇게 자본을 대줘서 식당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40평 정도 되는 그 식당 자리를 구하고 이제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서 먹고 살까 막막하게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다니는 수영로 교회에 NGO 단체가 이제 집회를 오신 거예요. 거기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그 NGO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면 먼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예요.
한 달에 한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그 보내주는 돈으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진이랑 편지도 오는 그런 단체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예, 그런 단체를 대표가 오셔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세상에 불쌍하고 어렵고 굶주리는 애들이 많구나, 못 배운 애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다녔는데 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굶지는 않잖아. 나는 옷은 있잖아. 집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굶기지는 않잖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명을 도울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인한테 혼날까 봐 남편이 몰래 혼자 했대요. 그리고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을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부터 그 뭔지 모르게 나는 누굴 도와주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식당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손님을 맞을 때도 기분 좋게 맞고 그리고 음식도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좀 잘 돼요. 그 다음 달에는 한 명을 더 하기로 했대요. 좀 있다가 좀 더 하기로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이분 한 분이 30명을 지원을 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30명이면 얼마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했는데 이분이 한 달에 30명을 도와주게 됐어요. 지금 한 10년쯤 지났어요. 이분이 한 달에 지금 몇 명을 도와주고 있냐면 109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참 받은 게 많네요. 감사하고 남을 돕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 상호가 있어요. 이제 부산에 가면 여기 한번 꼭 가보셔요. 아구마루라는 아구찜집이에요. 근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소기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뭘 해서 먹고 살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받은 게 많네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을 돕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꾸어진 겁니다. 이분들의 이 부부의 비전이 있어요. 지금 한 109명쯤 도와주고 있는데 500명 도와주는 게 목표예요. 500명 도와주고 그리고 딱 60살까지만 할 거래요. 장사를. 그리고 나서 은퇴하면 그 500명을 매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니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보면 내가 그동안 도와줬던, 공부시켰던 그 아이들이 뭐가 돼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보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내가 20년 전에 도와줬던 그 애가 공부하고 잘 자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이 돼 있다. 한 가정의 가정이 돼 있고 어느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돼 있다.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감사에서 시작돼요.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이 들어서 어떤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 계획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나만 바뀌었나요? 남의 인생도 바뀌게 됐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감사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뭐하고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갑니다. 손에다가 뭘 들고 가죠? 예? 손에다가 꼬챙이 들고 가서 찍어와요? 그릇을 들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법칙이 조금 독특합니다. 뭐 많이 담은 사람이나 적게 담은 사람이나 저녁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평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오늘 많이 담았네, 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오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담았네,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족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만 만족하면 내가 만족이 되나요?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남하고 비교해요. 지금 내 눈에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아도 남의 걸 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나보다 더 좋네.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들이 별로라는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경건에 정말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더 좋네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만족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걸 구해요. 그걸 가져요. 그러면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그 욕심 때문이에요. 그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고 쓸데없는 염려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TV를 보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셨대요. 보시는데 그날 무슨 병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막 소개를 하는가 봐요. 무슨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며느리한테, 며느라가 나 아무래도 저 병 같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덜컥하는 거예요. 아버님 왜요? 저기 나오는 증상이 나하고 똑같아. 근데 그 마지막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마지막 멘트가, 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궁경부암을 보더니 증상이 나하고 똑같다고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괜히 내 눈 밖에 있는 거 다른 거 보고 비교하고 그거 하다가 만족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나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결혼해서 새빵 살았던 그때, 어렵게 공부했던 그때, 연탄불 갈았던 그때. 저는 솔직히 신어본 적 없지만 여기 고무신 신어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고무신 신었던 그때, 먹을 거 없어서 고구마, 감자 이거 대신 먹었던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위만 부지 말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아이고 배야. 한도 끝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환한 전깃불 속에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전기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10억 명은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아요. 전 세계 12억 명이 한 달에 생활비가 3만 원 이하입니다. 8억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고 5억 명은 지금 전쟁 상태예요. 30억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마다 4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눠요. 감사하는 사람은 줘요. 감사하는 사람은 퍼뜨려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쯤에 미국 남장교회 선교부가 나환자들 수용하려고 만든 그 나환자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생업이 양돈 양계예요. 돼지 키우고 닭 키우죠. 여러분 양계장, 양돈장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냄새나는 닭, 돼지 키우면서 그분들이 신앙으로 생활하시는데 감사절이 되면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 되면 그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시는데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감사절에 내시는 헌금이. 평소에도 11조 감사 헌금 정말 풍성하게 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세울 때 한 기념 그 건립비가 10억쯤 들었다는데 거의 대부분 그 나환자들이 교회에서 나온 애양원 교회에서 나온 헌금으로 충당을 했고요. 여수 지역에 한 40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10분의 1 정도는 그 한 교회가 개척하고 지원하는 교회예요. 나환자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근데 감사하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살려 주신 것, 나에게 복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한 번만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복을 담을 그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감사와 더불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